새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면서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작년에는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 좀 달라지면 좋겠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타성에 젖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좋은 일만 매일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은 뭐 어려움이 없겠지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또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아픔이 없는 사람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카톡을 보내줘서 봤더니 한 분이 대통령의 딸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가정의 아들이 소아 당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엄마는 그 아이 침상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야, 이렇게 권력이 있고 이렇게 돈이 많은 집에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속내를 보면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은 행복하고 좋은 뉴스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뉴스들이 더 많은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해주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나이가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순찰하며 지혜롭게 통치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30의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요사이에 우리나라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분, 세계적인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그는 73세예요. 60대 후반에 그가 이 귀한 일을 맡게 되었죠. 근데 여기는 요셉은 30살에 이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젊을 때 출세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7년에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과 흉년을 잘 이렇게 조화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준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던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고 아마도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1위가 될 만큼 그의 삶은 아슬아슬한 삶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이죠.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고 자랐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가 되어 이 아픈 상처와 괴로움 가지고 끌려가는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에 채워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었다니,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었다니 얼마나 가슴에 분통과 열통을 터지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입니다. 요셉은 다시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루하루에 그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동물과 같은 대접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에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한 사람인지라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맡아 관장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삶이 나아지고 여유가 있고 인격 대접을 받나라고 생각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오는 것을 뿌리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마는 요셉의 삶에는 상처와 멍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셉의 아픈 삶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셨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통치로 위기에 처한 애굽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에 정책을 누가? 요셉이 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유익하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위대한 인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아픈 삶을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의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어떤 배경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셉이 오늘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다.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다. 51절에 보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첫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므낫세라고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에서 형제들과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들이 그 이름 속에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게 하셨다는 고백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므낫세와 같은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상처를 잊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므낫세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눈물의 축복으로 채우셔 다 잊게 해주신 지난날의 고난 눈물을 축복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잊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런 새해가 펼쳐지기 바랍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동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요셉은 그의 성실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억울함과 원한이 요셉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한은 잊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과거에 매여 어둡고 부정적으로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서 진실과 성실함을 다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인격 대접받지 못한 동물과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굴곡진 인생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를 아니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성실했던지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집에 총무를 맡아 관리하게 했습니다. 가만히 요셉이라는 그 노예를 관찰해 보니까 성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래로는 이 가정의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누명을 쓰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의 삶과 진실은 감옥 속에서도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느냐, 내 현주소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그리고 요셉이 생각해 볼 때도 억울할 수가 있죠.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생각하면 또 원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셉을 보면은요, 아니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부인에 의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 생각해 볼수록 형들이 원망스러울 수 없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조그만 뭔가 환경에 딱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요,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요셉은 그런 삶을 여러분보다 더 원망하고 더 낙심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내가 왜 이런가 한탄하며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안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어떤 환경에도 자기가 노예를 팔려가도 그 집에서 성실을 다해서 그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인정을 받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감옥 속에서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감옥의 행정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처를 안고, 아침을 안 잡섰구만. 상처를 안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망을 잘하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가까운 벗들이 있습니까? 있던 사람도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맺힌 감정에 의해서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도소 소장에게 신임을 받아 감옥의 일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감옥에서 일하는 중에 임금의 술 맡은 책임 관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명해 주게 되었고 그의 억울한 사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훗날에 요셉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성실한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믿음도 성실하고 사명도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성실하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떨어진 거예요.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조그만 그 흉년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흉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건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고 난 주님 곁에 딱 붙어서 가지고 당신이 고난당하면 나도 함께 고난당하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함께 고난 죽겠습니다. 이런 생사고라고 같이 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이건 성실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성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요셉에게는요, 그의 전 생애를 자서전처럼 우리가 본다고 하면요, 요셉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도 누구를 찾습니까? 이 사회도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눈앞에서 아웅하는 식의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위선과 가식과 모순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시고 왜 그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을까요? 표면적인 신앙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성실이 없는 가식은 주님께서 매우 책망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좀 성실하십시다. 믿음도 성실하시고 예배도 성실하시고 기도도 성실하시고 맡겨진 일에도 좀 성실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번성하게 해주셔야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다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건강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세상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재주가 많다고 해서 세상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번성하게 해주셔야만이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생명도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의 장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지었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토록 수고하고 고생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차남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요셉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과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내가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번성의 복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잊어졌습니다 해서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땅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여러 가지를 누리며 또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열매가 잡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매 잡혀지지 않게 되면요 뚫어진 전대와 같이 말입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다 빠지고 맙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같이 밑빠진 독과 같이 말입니다. 아무리 물을 퍼붓고 하루 종일 수고해도 거긴 담겨진 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요셉의 가정에 개입하시니까 에브라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를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말이에요 우기철에 비가 쫙 옵니다. 그러면은 또랑 이 냇가가 돼가지고 쭉 물이 흐릅니다. 비가 딱 그칩니다. 냇가에 흐르던 모든 물들은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더 이상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와서 흐르다가 그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비가 그쳐서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인가 의아할 정도의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봄이 되어서 이른 비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막이 꽃, 풀로 씨앗을 다 완전히 전체가 꽃밭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 보면 애굽에는 말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경계선만 넘어서 애굽으로 딱 가보면 거기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막인데 여기 애굽의 사막에는 풀 한 포기도 안 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막에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 풀, 그 많은 꽃들이 피냐 이 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스라엘은 철철이 다 가봐서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땅에도 풀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는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가 다 될 것 같아도 물이 엎질러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보면 주님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가지고 열매커녕 결국에는 불 뗄 수밖에 없다. 불에 던지면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엇인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튼튼하게 맺어질 때 거기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고 또 번성하신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앞과 또 여러분의 미래에 광렬하게 펼쳐나가며 하나님, 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금년에 이와 같은 번성과 풍성한 복을 좀 받았습니다 하는 간증자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금년에도 똑같네. 김 빠지는 참 생각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지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의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소출을 거두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농사를 짓고 또 그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 수확을 거두었다? 쉽지 않죠. 어느 분이 과일나무를 하나 사다가 집에 정원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고 잘 자라고 과일나무에다 닌 것까지 놔서 이렇게 많은 그 영양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가을에 가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요만한 열고 말더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했었는데 열매는 없다 이 말이죠.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땅에다가 지어보지 않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웠겠지요. 그리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고 일을 출발하자 이게. 여러분이 기술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여러분 가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 좀 한번 제쳐놓으시고 여러분 일을 마음가짐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자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출발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100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100배로 받으라고는 못하고요. 한계가 있으니까. 재산이 100배로 불어난 거예요. 홍수에 물이 밀려오듯이 재산이 쌓여서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그치지 않고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큰 부자면 거부라고 말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보다 더 큰 거부일까요?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니 저 사람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하늘이 잘 돼?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어떻게 농사진 100배나 속을 거둬서 양과 소가 띠를 이루어서,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왕성하고 잘 되지, 왜 장대하지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에 사는데 우린 저런 복을 못 받는데 저 이삭이라는 사람 왜 저런 복을 받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시기할 정도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장대하고 왕성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는데 2016년 대망의 한 해지요. 여러분 가정, 사업장, 이삭이 누렸던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100배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자주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니 30배, 은혜가 안 되는구만,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대로 믿습니다. 이민족에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봉사하고 진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금년에도 100배라는 단어가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100배 축복받아 타락된 사람은 제외하고 얘기입니다. 기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사업장에 풍성한 열매 맺혀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좋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2016년에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 들으니까 어렵대요.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래요. 여러분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렙다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어 굶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렙다 여인 가정에는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물떡에 물이 메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소경도 눈을 뜨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한편 손 마른 사람도요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 능력과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자 이 말입니다. 아멘. 올해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문화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잊게 해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금년에는 말이에요,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말고 내 진짜 성실함을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 에브라임의 본성, 왕성하게 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도 주신 말씀이 번성의 복을 주셨고요, 제2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도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금년 연말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번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